지난주에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탐욕의 연기와 독침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이 탐욕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둡게 하고 또 마치 메뚜기 떼의 습격처럼 인간 영혼의 모든 녹색이란 녹색은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이 황폐한 사막이 됩니다. 요즘같이 연일 뉴스에서 주식과 부동산 얘기로 가득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부하려는 욕심,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욕심, 이 탐욕의 연기와 독침에 우리 영혼이 질식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죠.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마병제의 수는 2만 하나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주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도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자, 이제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리니까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죠.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강이죠. 그 경계 바깥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이제 풀려났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죠. 그렇듯이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죠.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근원지에서 이제 강력한 재앙이 몰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전쟁, 자연재해, 질병, 기근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네 천사가 이제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악한 세력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15절에 그 년, 월, 일, 시 이거는 모든 심판과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시간표에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악은 단 1초도 큰 강 유브라데의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고 악의 활동 범위와 시점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16절 보시면 마병대 수가 2만만 그렇죠? 이거 2억 명입니다. 2만만 곱하면 2억 명이죠. 그 심판과 재앙의 강도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또 17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의 이제 파괴적 속성이 나오죠.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심판의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전멸이 아니라 이제 남은 자들을 깨워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나 20절, 21절에 묘사된 인간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도 인류는 자신들의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될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죠.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미 세상을 심판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심판을 겪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수 심판마저 이제 스스로 극복해 보겠다라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렸죠. 하나님이 아무리 막 비를 이제 쏟아부어도 안전한 곳을 내가 확보하겠다, 그런 것이죠. 또 세계 1, 2차 대전을 우리가 그렇게 겪었지만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지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큰 병에 걸리고 엄청나게 불행한 일을 내가 당했다 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낭만적인 생각을 품는 겁니다. 재앙이 인간을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100%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기적인 것이지 인간이 재앙을 닥쳤다 해서 스스로 회개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인간은 무서운 심판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반대로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데도. 자,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의 와중에도 별탈 없이 안전하고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854페이지에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854페이지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7절 보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냥 마음의 위안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 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약 이야기 때 살펴봤었던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기억하시죠? 다윗의 후손 중에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쳤던 왕입니다. 최초로 바알 신상을 우상으로 제작했던 왕입니다.
최초로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성전을 폐쇄하여 예배를 금지시켰던 왕입니다. 그가 아하스입니다. 자, 왜 그는 그토록 우상 숭배를 집착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두려움이다 그랬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지배했던 겁니다. 아하스가 마주했던 현실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아하스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흔들렸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보내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타담한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아무 징조라도 구하라 그러죠. 징조대로 해줄 테니까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찌합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죠. 이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아하스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고 유프라테스 강 경계 바깥에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하스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그 당시 최강자 아수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 이방 제단을 보고 막 감탄하지요. 아수르가 강한 이유는 저 신들 때문이구나. 나도 저 이방 신의 제단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는 성전 뜰에 있던 하나님의 놋제단을 구석으로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세상의 힘의 논리, 돈, 성공, 즐거움 이런 거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실 없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다 떠나는 겁니다. 세상이 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싶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삶의 현실은 두렵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다가는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초조함과 불안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마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건 없는 겁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불확실한 게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도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도 됐다 그러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기다리는 거는 싫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본문 14절에서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 그죠? 이건 악한 세력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놓아주라 이렇게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그랬죠. 또 15절에 그 년, 월, 일, 시 이거는 심판과 재앙의 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처럼 큰 강 유브라데의 경계 너머의 최강대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인데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크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금 당장 나를 두렵게 하는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크고 두렵다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재앙 앞에서도 인간이 회개 대신에 우상을 선택하는 이유인 것이죠. 아수르라는 이 세상의 두려움은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실제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편안함과 만족이라는 팥죽 한 그릇에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라는 이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그 년, 월, 일시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이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그래서 싹이 나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이 그랬죠.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좁은 시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이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해서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내 힘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려고 부단히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시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이 목록은 우연히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턱없이 부족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힘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아담의 죄와 그 맥락이 똑같은 겁니다. 자, 살인 이거는 내 생존, 내 이익, 내 감정 이것에 방해되는 존재에 이거를 제거해서 내가 살고자 하려는 시도이죠. 복술 이거 점치는 거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점을 왜 칩니까? 이건 점을 쳐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이죠. 그래서 지갑에 부적을 갖고 다니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 부적이 되게 카드처럼 예쁘게 나온다고 그러죠. 현대인들도 지갑에다가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부적을 갖고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렇게 금송아지로 여기는 것 이게 복술입니다. 자, 또 음행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밖에서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을 내가 쟁취하겠다라는 시도이죠. 도둑질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나의 결핍을 채우겠다라는 시도이죠. 이 네 가지 공통된 고백은 이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조건은 나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행동의 동기에 있어서 그 본질이 이미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화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신 것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하신 겁니다. 그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던,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던, 선악과를 따먹던 내 힘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이 본질에 있어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게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것, 즉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살인,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경계를 넘는 것이죠. 복술, 시간, 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확정하려고 하는 게 복술입니다. 음행,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의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내 욕심으로 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이 탐욕, 이게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부하려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욕심, 이 땅의 것으로 편안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자 하는 욕심, 이 탐욕의 연기와 독침이 아주 강하게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만족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마저도 그냥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가 신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야. 그 말씀입니다. 떡이 필요한 것이지만, 떡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떡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떡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주제가 되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떡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이 평생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렇지만 기름 자체가 자동차의 존재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이 가득 찼건 절반만 찼건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름은 바닥나지 않게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기름 가득 채우는 거에만 모든 관심이 있고, 또는 벤츠냐 BMW냐
소나타냐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정작 그 자동차가 어디를 향해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길을 잃었다면 그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벤츠냐 소나타냐? 이거는 이방인들의 삶의 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너희의 삶의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잃은 채 기름통 채우는 일에만 너희의 생애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주식이 말도 못하게 폭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또 수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떡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게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이 세대의 특징, 이 세상의 풍조, 이거는 돈이 모든 마음의 관심의 주제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연일 주식이 폭등하는 요즘에 우리가 주식을 하든 주식을 하지 않든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떡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자아실현,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주식이 폭등하는 얘기가 나와도 그냥 좋겠다, 그냥 그런 정도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몰입하고 사랑하는 자기 일에 정신이 다 팔려 있어서 뉴스도 잘 안 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을 사랑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데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관심을 떡에만 두고 살아간다면 이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한 삶인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우리 삶의 주제는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실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 이 길이 지금 당장 눈에는 이익인 것처럼 보이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넓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죠.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삶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출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의 이 네 천사를 결박해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놓아주라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그 년, 월, 일, 시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제단을 드리고 놋제단을 그냥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세상이 크구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 살고 성공하려면 교회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아이들도 교회 나왔다가 이제 점점 세상을 가는 겁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수르가 커 보인다고 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지만 사실은 반대로 그렇게 커 보일 때 그 시각을 교정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아까 그 악인의 형통합을 보고 질투했던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거기에서 그러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던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삶의 현실은 불안하고 두렵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되죠. 세상은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목자이신 주님만으로는 이 부족함이 채워지지 못할 것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타담한 부식갱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위협은 연기만 요란할 뿐입니다. 무서워 보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은 신뢰할 수 없으니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살 길을 찾겠다라는 것.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불신앙과 우상숭배에서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뜻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별로 풍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건강은 지금 위태위태한데, 내 관계는 지금 갈등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게 우리에게 위협할 수 있지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